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노래하라. 예,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노래하라.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절망이 찾아왔든지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빠질 때면 절망을 바라며 좌절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 중에서도 희망을 바라며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희망의 내일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오는 것이란 말이 있잖아요. 겨울이 춥고 길면 길수록 결국 만물이 소생할 따뜻한 봄은 점점 가까워 오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에 찾아올지라도 희망의 새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좌절하며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희망의 내일을 향해 다시 전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희망의 씨앗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절망은 절망으로서의 끝이 아닌 희망을 우리에게 탄생시키는 그런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죽음도 기가 막힐 그런 상황이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의 죽음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이 남겨놓은 수많은 빚이 남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빚이. 그런데 그녀는 이 남편이 남겨놓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떼 같은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그녀는 놓이게 됐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 생떼 같은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상황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남편의 죽음도 기가 막힐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고스란히 남겨놓은 빚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을 행여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속에 놓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절망스러운 고통의 현실이 때로 원치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를 보십시오. 그녀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먼저 죽은 남편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녀는 이처럼 자신이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지난 여러분 1년 전 코로나 사태를 우린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좌절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부부의 갈등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자녀의 문제 또한 좌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야 별로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자주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를 종종 봅니다. 주인공이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가 주 업무가 이혼을 전담하는 전문 변호사가 결국 이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부부의 문제로 좌절하는 분도 있고 때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내 삶에 찾아올지라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절망스러운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만 바라보면 절망을 낳을 수밖에 없지만 절망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이 변하여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면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의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단식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내 과거, 내가 경험한 절망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요? 내가 바라볼 그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내일을, 기적의 내일을, 축복의 내일을 주 안에서 꿈꾸며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망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그런데 내가 당한 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엘리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절망 중에 부르짖는 그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엘리사는 그녀에게 무엇을 물으셨다고요? 지금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가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은 오직 기름 한 병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님, 우리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독도 비워버렸고, 흔한 오늘날로 말하면 라면 한 봉 없고, 냉장고는 텅텅 비었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쓰다 남은 기름의 병 한 병, 바로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녀가 처한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기름 한 병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일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는 오직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가 내어놓은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이후에 이루어 가신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는 애굽의 한 병사를 죽였던 살인자로 결국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살인자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지요. 그의 나이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노인이 되어 백발이 되었을 때, 그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묻기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도영이 안녕? 너의 입에 물은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느라 때가 찌들었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나요?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는 갈라졌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광야에서 바위를 칠 때 그 바위가 깨어져 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믿음의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 위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연약한 처지와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삶의 처지와 현실을 뛰어넘어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킬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삶에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삶의 문제를 도리어 해결하실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 믿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은요, 저는 다름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에 내 삶을 구별해 놓을 수 있어야만 해요. 시간도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때로 구별해야 하고요. 예배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나의 몸도 구별해 놓아야만 하고요. 예배할 때 나의 정성 또한 구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은요, 종교적 단지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예전에 저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예배를 위해 우리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이 되면 단지 예배하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일을 예배할 예배의 준비를 하면서 6일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 주간의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남은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6일을 살고 마지막 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곧 주일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하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준비도 해야 돼요.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컨디션을 좀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의복도 준비해 놓으십시오. 가능하면. 전 여러분 예배할 때 비싼 옷을 입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일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어딘가 가는 이 옷을 보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을 때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웃들이 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를 우리의 의복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질도 가능하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할 수 있는 봉투를 여러분 꼭 준비해 놓습니다. 헌금 시간에 여러분 막 패스포드에서 꺼내서 막 황급히 이렇게 내지 마시고요. 헌금 봉투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미리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드릴 예물을, 부부를 그리고 자녀들의 예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 제가 헌금 항목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에 뭔가 감사의 제목을 써놨으면 감사의 제목을 간단히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아직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감사의 제목에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 전 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10분 전쯤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된 이에 들어오면 황급히 들어와서 막 허겁지겁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정신없이 예배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삶에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다는 지표가 뭘까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사모함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이 허약해졌다라고 하는 지표는 곧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반대입니다. 예배를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단지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그저 예배의 시간이 의무감으로만 채워지는 것만 같고 그저 예배의 시간을 한낱 때우는 시간으로 전락이 되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허약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한 주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 같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며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나의 믿음,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 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과부가 가진 유일한 것은 기름 한 봉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과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서 온 동네의 사람들을 방방곡곡 찾아가서 가능한 이웃 사람들의 빈 그릇을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다 놓고, 그리고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채우라 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남은 기름 고작 한 병밖에 없는, 그것도 쓰다 남은 기름 한 병이었거든요. 그러니 남은 기름 그 한 병 가지고는 작은 그릇 하나 채우기도 빠듯한데, 온 동네 사람들의 그릇을 다 빌려가가지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요? 무엇으로요? 남은 조그만 기름 한 병 가지고요? 이게 말이 되는 그런 여러분 요청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선지자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이 과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조건 없이 순종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과부는 선지자의 말대로 두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동네의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한 집집마다 최선을 다해 빈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두 아들도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이웃집을 돌아다닙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빈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은 어리둥절하면서 그릇을 빌려달라 하니 그릇을 빌려주었죠. 여러분, 그녀의 가정에 빌린 이 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부와 두 아들이 이웃들에게 빌린 수많은 그 그릇들은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세요. 저것도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지만 뒤에 끝단어가 하였으나 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때로 작게 임합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축복 또한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하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제가요 30년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고 신방해 봤는데요, 참 한 가지 신기한 거 봤어요. 성도들 중에 부유하고 넉넉한 가정도 있지만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거든요. 물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근데 저런 가정의 삶이면 뭘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난하고 빠듯한 삶인데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했거든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온 집안에 이웃에게 빌려왔던 수많은 빈 그릇이 가정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빌려온 그 그릇에 남은 기름 한 병 가진 그 기름을 가지고 그 그릇에 채우기를 시작하는데 숱한 기름 그릇에 기름을 부어도 신기한 것은 남은 기름 한 병의 기름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웬 기적 같은 일입니까? 기름을 부으면 남은 한 병의 기름이 끊어져야 하는데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부어도 웬일인지 기름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여러분 기가 막힌 신기한 기적은 남아있는 마지막 그릇에 여러분 기름을 채워 놓았을 때 그 기름병의 기름이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남은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 삶의 빈 그릇에 내 마음의 절망이 내 삶의 절망스러운 빈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내 삶의 빈 그릇을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영혼에 빈 그릇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채울 수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신기하게도 빌려온 모든 그릇의 기름을 다 채우고 나니 기름이 뚝 그친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엘리사에게 가서 이 상황을 말하며 이야기하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그녀는 그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팔아서 그 가정에 남아있는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가정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를 이 가정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내일 것까지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어제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에 마지막 남은 것이 기름 한 병뿐일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작은 은혜라도 감사할 줄 알며, 어려워도 감사, 할렐루야. 힘들어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슬퍼도 감사. 저와 함께 동역하는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만 되면 얼마나 감사해. 늘 이 말을 자주 써요. 같이 해볼까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한번 더 인사해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만남을 주시는 거,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는 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
여러분 믿음의 한 가정 주신 거, 여러분 두 자녀를 주신 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앞길을 열어가게 하신 거, 때론 고난도 감사, 슬픔도 감사, 은혜도 감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믿음이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지었던 호라티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60년 시카고에 있는 법무법인 로펌의 대표였습니다. 당시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외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무디 부흥사의 재정적 후원자이기도 하셨어요. 이처럼 열심히 무디의 부흥사의 사역을 도우며 헌신했던 일꾼이었는데요. 그런 중에 1871년에 우리가 역사에 알고 있듯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10만 명의 당시 이재민이 생겼고요.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정말 처참한 화재의 순간이었죠. 당시 스페포드 역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건축했던 큰 저택이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어요. 또한 얼마 전에는 자신의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죽는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자신의 전 재산인 집마저 잿더미가 되고 말았으니 고난의 연속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화재로 인해서 자신이 섬기던 교회가 불탄 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교회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 이리저리 목회자와 함께 뛰었던, 교회 재건을 위해 뛰었던 재정 집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안나 스테포드는 남편과는 좀 달랐습니다. 소중한 아들도 잃고 전 재산도 잃고 잿더미가 되고 나니 여러분 부인은 너무도 낙심이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도 몸도 허약해졌어요. 그래서 의사는 스페포드 부부에게 이야기하기를 부인을 좀 쉬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마침 무디가 영국 런던에 큰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포드는 그 성회에 참석할 겸 가족 전체가 쉼과 여행 겸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본인과 아내 그리고 4딸이 여객선을 예약했었어요.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배를 타기로 했었는데 당시 스페포드는 대화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그 배에 출발하지 못하고 나중에 뒤따라서 갈 것을 약속한 다음에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배에 먼저 태워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인과 4딸이 승선했던 프랑스를 향한 그 배,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순항하던 중에 11월 12일 모든 승객이 잠든 새벽 2시에 영국 범선이었던 로크원후와 정면 충돌하는 대형 선박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30분 만에 이 배는 가라앉게 되었고 승객 전원은 사망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스페포드의 부인만은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승선했던 12살 에리, 7살 매기, 4살 베시, 18개월 된 딸 타니타, 이 4명의 딸들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고 미국에서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남편 스페포드, 전보가 전달됐습니다. 그 부인이 보낸 전보였습니다. 그 부인이 보낸 전보에는 saved alone 이런 단어 한 문장이 전해졌습니다. 혼자 살아남음. saved alone. 남편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인들에게 스페포드는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태포드는 그런 홀로 남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영국을 향해 가던 중이었는데요. 항해 중에 선장이 찾아와서 스태포드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율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 지역을 바라볼 때 남편의 마음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실로 돌아와서 스태포드는 고통 중에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그는 세상에 결코 할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평안함을 스태포드는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실 밖으로 나와 자녀들이 죽었던 사고 지역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었는데요. 그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옥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태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태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태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태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스태포드는 자기의 4딸들이 죽었던 그 해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작시했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눈명이 어떠하든지 주님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또한 그때 주님을 그가 바다를 바라볼 때 파도가 범선을 덮쳐오는 것 같은 것을 보며 2절을 작시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봐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어 그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렇게 3절을 작시합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는 이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뭉게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딸이 아빠 하고 손을 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4절을 이렇게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찬송가 413장 이 찬송, D.L. 무디의 찬양사였던 필립 블리스에 의해서 작곡이 된 찬양인데요. 무디의 찬양사였던 생키의 찬양집에 이후에 발표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그런 은혜의 찬양입니다. 이 스페포드는 그의 삶에 당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의 믿음의 평안함을 찬양했습니다. 희망은 절망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만 바라보지 맙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의 걸음걸이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